할렐루야. 근심과 걱정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가운데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 우리 민족 설날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또 복을 나누는 명절을 보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이 설날 연휴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섬기는 가정과 또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간청을 합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던지 베드로가 그렇게 간청했겠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고 난 뒤에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산 밑에 있는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산 밑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산 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산 밑을 향하여 내려가자고 말씀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산 밑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상을 뒤로하고 고난과 고초와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산 밑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삶에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시작, 그 시점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밑거름으로서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고, 특히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했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의 이 어떻게 본다면 이 세례 운동, 회개 운동에 예수님께서도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일이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바톤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찬성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에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당시에는 다 침례겠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이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 세례를 받은 분으로 여겨집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제부터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미 결단한 분들이 바로 성도요 세례를 받으신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세례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례 교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듯이 세례 받은 교인으로서 매 순간순간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없이 기뻐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세례를 받은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놔놓고 세례는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통하여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의 여정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그들은 두 개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는 홍해였고 하나는 요단강이었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마 결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결단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중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또 건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마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출애굽 2세대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했고 광야도 거쳐갔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우리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듯이 우리도 세례를 받고 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고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늘 기쁨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다가옵니다. 광야의 여정을 거쳐야 됩니다. 광야의 여정.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 여정을 거쳤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광야가 열리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한 여정이 아닙니다. 광야 여정은 고달픈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어떠한 시험을 받은 데서는 소상하게 말하지 않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그 시험을 잘 극복했다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속에 시험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은 믿음의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성경의 본문과 같이 시험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라고 싶을 정도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또 다른 시험은 뭐냐면 엄청난 형통하고 마치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한 것처럼 잘 풀리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가 있죠.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네.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예수 안 믿겠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굴러오니까 이거 뭐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이 또한 마귀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풍부의 차나 빈곤의 차나 그 시험이 역경과 고난으로 다가오든지 때로는 미혹과 유혹으로 다가오든지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은 학교에 한 번씩 방학 중에도 이렇게 소집하는 날이 있어요. 학교에 개학을 앞두고 미리 학교에 이제 한번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 뭐 지금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학도 하기 전에 방학에 한번 이렇게 가면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이죠. 운동장에 모아놓고 저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뒷동산에 올라가면은 그 뒷동산에는 이 보리밭이 많았어요. 보리밭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일렬로 쫙 세워놔놓고 그 보리밭에서 가에서부터 이 보리를 이렇게 손을 잡고 막 밟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보리를 밟아라는 겁니다. 그때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아직까지 이제 막 새순이 날 듯한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을 이겨나는 이 보리를 밟는다는 게 마음이 참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밟아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 시키는 대로 계속 밟았습니다. 그때 아마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보리를 밟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이 보리를 밟지 않았을 때에 약 100알 정도의 보리알이 맺힌다면은 보리를 적당하게 밟아줬을 때에 그의 한 4배 정도 450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당하게 밟아주면은 이 줄기가 더 강해져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보리알을 맺을 수 있는 줄기가 그만큼 튼튼해지고 뿌리도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아마 이 보리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혹독한 고난일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났더니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4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뭘까? 왜 광야로 몰아갈까?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더 강해져서 어떠한 세상 미혹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삶 속에 욥이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겪었죠. 그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도 혹독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아픔이 다가갈까? 내게 왜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까? 내게 왜 이런 인간관계가 자꾸 얽힐까?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결코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더 큰 값진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내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끝까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리스 위셀 박사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들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은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고귀한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얻게 되며 그들의 영은 훈련으로 연마되고 그들의 동기는 순수해지며 그들의 사랑은 깊어지고 그들의 인격은 아름답게 성숙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들 줄로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다가 그 당시에 죄를 범했던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가로채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헤롯의 마음에 아픔을 주니까 헤롯의 눈밖에 쓰면서 요한을 감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할 때에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신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준혜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일 때는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자 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중심을 삼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받은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자요 복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요 기쁜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산밑을 향하여 내려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고 죄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내가 복받는 길이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이 땅의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험도 이기고 결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의지와 결단도 부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 또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복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성령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지금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또한 어떠한 시험도 이기고 또한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시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복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